할렐루야 부활주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함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또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로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4월달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우리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 승리로 기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무덤, 비어있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넘은 승리에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상황과 절망,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일어나 깨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3번 용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같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스쳐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133번 부활절 1번의 말씀입니다. 133번 부활절 1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합니다. 각자가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 되어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장로교회 온 식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기대하며 2021년의 부활절은
모든 전염병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1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는 올해 부활주일도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제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 다시금 부활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나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처절한 무능과 절망 앞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도 다시금 털고 일어나 다시금 믿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같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힘써 믿음을 지키며 성전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으로 동행하는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이 지역사회에 확대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곧 있을 보궐선과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여 부활하신 주님처럼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들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걷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침상에서 병상에서 또는 군복무로 해외에서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아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쁜 부활 주일 저와 여러분들 위해 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 부활주의를 저는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이 기대되고 소망이 있고 또 기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좀 웃긴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매년 고난주간마다 사순절까지는 다 못하고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마다 저녁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평일에는 금식을 하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은 온전히 하루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적게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어떤 저의 작은 행동들과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잘 먹죠. 그래서인지 제가 이게 먹을 걸 참는다는 건 참으로도 이게 저한테 참 힘든 일입니다. 이 저급한 저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참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내가 이제 이 금식을 멈추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마음껏 또 먹고 마실 수 있구나 라는 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나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은혜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살았던 로마 사람들이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를 놀라고 또 어려워하겠지만 특히나 가장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2000년 전 로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형벌인 십자가가 그것도 아주 시뻘겋게 불을 켜고 건물마다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데 또한 그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시뻘건 십자가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처럼 하얀색 불로 또 노란색 불로 그렇게 십자가를 켜놓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야경을 볼 때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보다 굉장히 교회에 십자가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로마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곳곳에 그 끔찍한 사형틀이 올려 보이는 굉장히 괴상하고 공포스러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극악한 사형틀을 의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대입하자면 이 사람들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있는 모형을 교회 앞에 천장에 달고 있거나 또는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칼춤추고 있는 모습을 교회 가장 높은 곳에 맨 앞에 형상으로 놓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2000년이 지나자 그 십자가 사형틀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과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설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뉴스에서 들려지는 모든 불의가 정의롭게 부활되기를 원하고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행복한 웃음으로 부활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다시금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거듭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활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이 부활주일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부활주일에 저는 빈 무덤과 빈 십자가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소망과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보통 우리의 지금의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이 저녁이 되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 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또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리고 그 토요일 저녁이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3일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서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 도망가거나 비겁하게 숨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신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2명의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길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장례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즉 그 돌무덤이 예수님을 담고 있던 그 큰 돌무덤에 무덤은 엄청나게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고 또한 빌라도 총독의 인장으로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가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 여인들의 걱정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사실상 그게 어려울지 몰라도 혹시나 해서 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우리가 잘 수습해보고자 향유를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돌무덤 앞에 도착하였을 때 근데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온전히 정리하기 위해 왔지만 실상 그녀들에게 이 돌문을 열 힘과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무렵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나고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엄청난 무게의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아마 거의 졸도하고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천사는 이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온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후에 나오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무덤은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사가 돌 문을 막 열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짜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돌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나사로는 그랬어요. 무덤 문을 여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문이 막혀 있었어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이 천사가 그 무겁고 큰 돌문을 굳이 열고 병사들을 기절시키고 난 이후에야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고 이미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무겁고 큰 돌문을 연 이유는 예수님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오려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리기 위한,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시요. 즉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비어버린 무덤은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래요, 오늘 저도 이런 빈 무덤 그리고 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한 2개 정도로 함께 나누고 이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염려와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지요. 봄비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녹이고 땅에서 새싹과 생명이 움돋도록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봄비, 단비입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어떤 죽음, 쓸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겨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싹트는 생명, 그 부활의 계절임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동감할 겁니다. 봄이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파란 새싹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보통 이 3월에서 4월, 즉 봄에 있는 게 참으로도 기가 막히다라고 여겨집니다. 봄 그리고 부활은 놀랍도록 그 의미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제가 김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봄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 봄이라는 제목의 찬양의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며 살아갔습니까? 당장이 닥쳐진 인생의 문제들로 걱정하였고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기도 하였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꾸 그렇게 가라앉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떡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뭐 등등등.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음에 가끔씩 다가오는 불안함과 무기력함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을 주절거리곤 합니다. 이 부분을 주절거리곤 해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불렀지만 속으로 그냥 주절주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니 할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놓아버렸던 소망과 기대를 내 마음편에 다시 한켠에 불을 켭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새롭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인생의 커다란 돌문들과 세상의 인보문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 저 세상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같이 내 힘과 뜻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 나에게 이미 닥쳐버린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우리는 때론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열려진 돌문, 저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리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 도시를 뒤엎는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온 도시를 뒤엎는 안개를 응축해서 한 곳으로 모으면 여러분 그 온 도시를 덮고 있는 그 안개가 바가지 하나에 들어갈 물의 양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고난과 염려들, 어려움들, 가을급한 기도의 제목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저 빈 무덤을 보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을 자꾸 뿌옇게 만들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걸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을 응축해 모아보면 물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앞에서는 물 한 바가지 정도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고민과 번민들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던 여인들의 탄식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새로운 갈릴리로 가려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공포와 불안함으로 무거웠던 이들의 발걸음을 기대와 기쁨의 타름질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런 주님의 부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기를 소망하는데,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고백도 우리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합시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많아지만 그래도 이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소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빈 무덤의 역사와 은혜가 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이깁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 오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힘,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임봉한 이 무덤이 뜯겨지고 열려진 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돌문을 천사가 열었을 때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사색이 되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다, 무능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하셨다는 걸 이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해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을 염려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64절에서 6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들이 이 무덤을 어떻게 지키게 했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4절에서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게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 돌무덤은요, 이 여인들이 오기 직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경비병들이 사방하게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다 돌을 그냥 굴려서 막은 것이 아니라 돌문으로 막고 거기 임봉하였다고 하는데, 이 임봉이라는 것이 아마도 큰 이 돌문에 회칠, 즉 시멘트 칠 같은 거에서 단단하게 아예 막아버리고 그 위에 빌라도의 도장이나 또는 유대인의 왕 헤롯의 도장으로 봉하여서 아무나 와가지고 이걸 뜯어서 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권력과 법으로 아예 막아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기에 권세자의 도장을 찍어서 이걸 열지 말 것 아예 봉해놨다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죽음, 시체가 담긴 이 돌 무덤은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무게의 돌로 또 회칠로 아예 막혀 있고, 법적으로도 세상의 관세자의 허락 없이는 결코 열 수 없는 어떤 완전 밀봉의 상태였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빈 무덤의 역사는 그 당시 누구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경비병들마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기절 상태로 만들었어요.
즉 이것은 영적으로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봉하거나 제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 세상을 얼마나 무서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힘을 참으로 더 신뢰하고 사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높은 권력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몰라요. 세상의 강한 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굴종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위협과 인복마저도 뜯어내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승리자임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촌 성결교회라고 저기 신촌에 굉장히 아주 오래되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인 목사님께서 아이굿 뉴스라는 곳에 부활에 관한 칼럼을 쓰셨는데, 이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영적 통찰을 주셔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서 무덤에 묻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좌우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모두 한 통속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불의의 세계는 서로 원수였다가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손을 잡고 뜻을 모은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 원수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의 파가 뜻을 모았고 헤롯과 빌라도가 한 마음이 되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던 날에 그들 모두가 안심하고 잠을 잤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았을 것이고, 진리나 복음은 영원히 패배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이나 가르침도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였다는 말이고, 진리가 승리하였다는 말이고, 어둠 속에서 빛이 승리하였다는 말이다. 그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빌라도나 헤롯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은 누가 가두고 밟고 불태워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부드럽고 연한 새싹들이 돋아난다는 이 간단한 진실조차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하물며 부활 생명이 어찌 무덤에 갇혀 있겠는가? 돌을 굴려 막아놓는다고 해서 어찌 막아지겠는가? 빈 무덤은 승리의 상징이다. 부활,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빈 무덤을 보며 세상의 힘과 돈이 우리의 믿음과 정의를 묶어놓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음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열려지는 은혜도 부활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림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는 것, 즉 무덤을 바라보며 빈 무덤을 바라보며 걸어가던 인생이 다시금 갈릴리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부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무덤을 넘어서서 소망과 사명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게 하는 어떤 빈 무덤의 승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부활절 빈 무덤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현실의 돌문들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자녀의 미래가 돌문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의 건강이 돌문으로 단단히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혹은 부부관계가 돌문으로 단단히 막혀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문들이 다 열려지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귀한 해결과 회복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돌문을 누가 열어요?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 돌문은 주님이 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돌문을 여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열려짐의 처음과 끝은 모두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가장 먼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돌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먼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이 소망과 기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그 빈 무덤은 과연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 저 빈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잘 될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실패해도 일어섬의 신앙이고 죽음마저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동력을 얻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넘어져도 때론 실패해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다시금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일어날 것이라 라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저 빈 무덤과 저 빈 십자가를 보며 진심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부활 주간을 살아낼 때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충만히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산도로 저 산을 옮기게 하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오늘 그 여인들이 걱정하며 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무덤을 보며 새로운 소망과 기대에 찼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도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다시 한번 품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삶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에 대한 문제들로 또 하나님 여러가지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로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해결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하셔서 우리도 빈 무덤을 보며 기뻐하고 뜀박질하는 삶,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의 열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이 돌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 빈무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빈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버지 근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짓눌림과 멍에를 메고 가는 듯한 인생의 고난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 앞에 주님의 승리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산도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 부활의 승리자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무섭고 여전히 돈의 위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 이 세상의 잘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때때로 시신대대로 느끼며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 저 비어있는 십자가는 그 모든 인봉들을 되풀어 제치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주님에게로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저 빈 무덤을 보며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달려가는 열정과 기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하나님 찬송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아버지 부활의 소식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는 그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낙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는 부활의 긍정적인 신앙인들, 하나님 부활에 일어서는 신앙인들,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저 빈 무덤에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십시오. 하나님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의 무릎과 발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승리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길 바라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신 부활의 증인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구도자들, 순례자들,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전하게 맡겨주신 청지기들로 다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승리와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하는 방법 또한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1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적은 이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우린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내 믿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힘겨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살펴 주시고 이 모든 난관에서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절 떡과 계란을 나눕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드시지는 못하여도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또 함께 나누시고 또 부활의 승리를 의미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먹는 것, 본인의 가족들이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동안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나아가는 영상들로 나누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신명기를 총 정리하고 이제 여호수아 서로 나아가는 그런 여행으로 다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승리하기도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저 비어있는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의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승리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죽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무덤 문을 여시고 그 아들을 살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빈 무덤, 빈 십자가를 보며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부활주일 빈 무덤과 빈 십자가를 보며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부활 승리로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